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서 들으십시오. 예. 오늘 생일. 이 글자를 좀 크게 썼으면 좋겠네요. 이하림 불자님, 김효비 불자님. 나오셨나요, 생일? 생일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네. 예. 사실 생일을 맞이하면 태어난 당사자보다 이제 당사자에게는 그날이 생일이고 당사자의 어머니에게는 그날이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한 생명을 탄생시킨 날이니까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할 그런 날이 되겠지요. 되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본인보다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이제 자식이나 손자, 손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일 축원을 올리는데, 사실은 저도 한 명의 자식이지만 본인 생일에는 정말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집에 찾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내놓은 자식이라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출가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출가한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족의 연을 맺고 있으니까 자식이 생일이 되면 자식한테 꼭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니를 오늘 낳았다.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동안 키운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이 오늘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네가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애가 모르면 붙잡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이런저런 의도로 저희가 이제 생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법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사시축원을 가지고 법문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 법회 날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축원하는 걸 듣기 때문에 그게 뭔 내용인지 알고 듣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오늘 축원문을 가지고 법문을 하려고 했는가 그 계기가 우리 오백전 부전 스님이 지난주 5일 동안 이제 수능 100일기도 끝나고 나서 휴가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500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500전에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좀 축원을 하면서 제가 한 분을 아마 빼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노보살님이 축원 끝나기도 전에 그냥 제거 빠졌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했는데요 빠졌어요 막 그러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읽었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주재할 때는 뭐 이런 뭐 초하루초사일 그런 날은 뭐 많이 와야 서너 명이고 이제 좀 뭐 동지, 백중, 칠섭 그다음에 요런 때 좀 많이 옵니다. 20명 1년에 한 4번 정도. 그럴 때 오면 본인 축원하고 나면 다 나가버려요. 예불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축원 끝나고 나면 뒤돌아보면 뭐 2명, 3명 그렇게 있어요. 가운데 또 2명 앉혀놓고 또
그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또 본문을 해야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안 나오면은 빠졌다고 그러고 중간에 출근장 들고 와가지고 출근하고 있는데 막 옆에 와가지고 출근해달라고 막 그러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오백진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오늘은 축원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미안한 마음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축원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축원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 문구는 우리 종단에서 권장하는 표준 그 의식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제 이런 권장하는 축원문입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축원문을 보면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들으셨겠지만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큰보보 보살 성문 스님들께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시방삼세 부처님과 불, 그죠? 그 다음에 84,000 큰보보 법, 보살 성문 스님네께 승, 지성기 하옵나니 기, 뭡니까? 삼보에 기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삼기의, 그죠? 삼보에 기하는 걸 삼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행사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하지요? 사홍서원을 하죠. 그렇죠. 예. 이런 불교 행사에 자주 참석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도 법회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는 상기하고 사실은 끝나고 나면은 뭐 법문하기 전에 정법가도 하고 법문하고 나면 산회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하죠. 우리는 지금 뭐 이런 등등 이유로 다 생략하고 3기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축원문도 똑같습니다. 3기로 시작을 해서 뭐로 끝날까요? 원을 세우는 걸로 끝나겠죠. 뭐 사홍서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원을 세우는 걸로 끝나. 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원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 축원문의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불교 행사를 할 때 행사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상기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불자들이 마음가짐에서 우리 불자들이 그 신행생활에서 항상 시작은 삼보에 기이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나의 그런 수행과 신행생활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가?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굳건히 하는 것으로 나의 신행생활이 꽃을 피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축원문이라고 해서 별다른 독특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축원문을 들으면 좀 더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나. 자, 그럼 처음에 상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소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디 사는 누구, 어디 사는 누구, 뭐 건강 인연성 지발은 누구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별 각각의 이제 소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원들이 쭉 어떻게 마음속에 구하는 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하여지이다. 뭐뭐하여지이다 라는 말은 극존칭의 권유문이라고 해야 되나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제 좋게 말하면 부탁이죠. 내지는 이제 부처님에게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뭐뭐 하여지이다. 내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뭐 하여지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거듭 바라올 건데 하면서 이제 영가분들에 대한 축원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영가분들에 대한 축원을 해서 영가분들은 해당하는 영가분들 뿐만 아니고 모든 영가님들, 인연 있는 모든 다른 영가님들까지 다 같이 이 인연 공덕으로 극락왕생해달라 하고 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옵나니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원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 값사오며 세상마다 보살도를 실천하여 끝내는 부처님 같은 일체지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도를 실천해서 마침내 부처님 같은 지혜를 내가 깨닫겠다.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부처님도 좀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으로 축원문이 끝을 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축원문의 구성은 삼기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낸다. 불교의 모든 행사도 삼기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낸다. 우리 불자들의 어떤 신행생활 역시도 삼기로 시작해서 사홍서원, 큰 서원을 세우는 것으로 수행의 꽃을 피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줄기가 이제 이렇다. 그럼 삼기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기는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게 삼기이다.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 이 말은 내가 부처님이 행한 바 그대로 부처님께 내가 가서 의지하니까 부처님 하는 대로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액면 그대로 풀이하자면 똑같이 하겠다.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가 불자라면 누구나 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문유관,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는 새벽별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제 견성을 하신 순간, 이 두 시점이 있는데, 사문유관의 내용은 잘 알다시피 평생을 그동안 고통이라는 건 모르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던 태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성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는데, 첫 번째는 뭘 봤습니까? 병든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두 번째 또 성문을 나가서는 뭘 봤습니까? 늙은 사람을 봤지. 늙은 사람, 몸이 쇠약해진 늙은 사람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세 번째는 장례행렬, 죽은 사람을 본 거죠. 저 사람이 죽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뭘 봤습니까? 수행자를 봤죠. 그야말로 여법하게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를 보고
내가 보고 들은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저 수행자처럼 나도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이게 깨달음이냐? 깨달음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부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방향을 사문유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수행의 길로 나선 겁니다. 사문유관의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래서 5년 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문유관을 경험을 하면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이 인간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이 고통을 벗어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그때는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본인 안에 번뇌를 모두 털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번뇌를 완전히 다 털어낸 결과 5년 뒤에 새벽벌을 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때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완전한 깨달음을 이때 성취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부처님은 40년이 넘게 이 당신의 깨달은 바를 전하는 삶을, 기류의 삶을 사셨다. 이게 부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은 우리도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우리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다 바치겠다. 그렇게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첫 번째 깨달음과 두 번째 깨달음은 뭐가 다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지금 그전에도 물론 오후 불식을 하긴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대충 적당히 오후 불식을 했고 열흘 전부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꼭 배가 고프면 대신 물을 마십니다. 무슨 차나 허브차나 도라지청이나 이런 거 배고프면 그런 거를 마셔요. 그리고 커피도 지금 끊은 지 한 열흘 됐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2년 전에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어쨌든 심장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동안 괜찮았는데 가을 돼 가지고 좀 호흡 곤란 증상이 자주 나타나 가지고 몸이 왜 이럴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몸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살이 3kg가 찐 거야. 올 초에 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에는 덥다고 포행을 게을리하고 이제 가을 되니까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행사도 많고 갑자기 그동안 못했던 회의들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또 이런저런 핑계로 또 포행할 시간이 없다고 포행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행사하고 회의하면 또 밖에 나가서 저녁 먹고 이러면은 또 평소보다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덜 움직이고 많이 먹고 이제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보대끼니까 이게 바로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 이제 정상인들보다는 지금 취약한 상태니까 이게 바로 아마 이게 영향이 나타나서 좀 하여튼 그래서 호흡이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럼 내가 그전에도 열심히 포행하고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몰랐냐? 알죠, 당연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몸 건강하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열흘 전에부터 5불씩을 하냐? 그냥 안 게 아니죠.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게을렀구나. 진짜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실하게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내가 살이 다 빠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뭐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졌냐? 나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서 다 사라졌냐?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제 계속 언제까지 내 안에 있는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포행하고 조금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성분들이 다 사라지겠죠.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내장 지방이나 그러면은 건강을 되찾겠지. 그때가 완전한 건강을 되찾는 거고 열흘 전에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깨달은 거죠. 부처님이 사문유관 때 깨달은 것은 말하자면 내가 열흘 전에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낀 거하고 똑같고 아직 저는 뭐 그 상태는 못 갔지만 어쨌든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서 내가 완전히 건강해지는 어떤 시점이 말하자면 부처님으로 치면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순간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내가 수행자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보장된 이 구강의 길을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부처님이 고통, 인생의 우리 중생들의 삶은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거지. 우리 역시도 불자니까 열심히 수행해야지. 불자니까 경도 보고 불자니까 봉사도 하고 이게 아니죠. 부처님이 나는 수행자니까 열심히 수행해야지. 수행자니까 이런 뭐 어떤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에 매진한 것은 중생들의 삶은 결국은 고통이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 부처님이 수행의 길로 나선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을 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내 삶에서 깨닫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불자니까 절에 나오고 불자니까 기도하고 불자니까 불교 행사에 있으면 참석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되는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오롯이 다 썼다 이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무주상 보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봉사하고 그렇게 자비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이다 이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글로 풀어서 부처님이 말로
법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세 마디로 요약이 되죠. 제 행은 모든 행은 다 무상하다. 왜 그러냐? 무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다. 왜? 우리들에게는 아라는 게 있으니까. 아라는 것이 있어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붙잡고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변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고집을 하니까 중생들의 삶은 고통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번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고, 무아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법에 기이한다는 것은 법으로 돌아가 법에 의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거기에 의지한다.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게 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중생들의 삶은 고통이다. 모든 번뇌의 뿌리는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서 출발한다. 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법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께 의지한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승가에 의지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승가는 사부 대중을 말합니다. 우리 불교의 조직, 비구, 비구니, 정신사, 정신료로 이루어진 어떤 대중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왜 스님께 의지하라고 하지 않고 승가에 의지하라고 했느냐? 스님께 의지하라는 말은 그거죠. 나는 정심사 주지 스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스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대로 따라하는 게 스님께 의지하는 건데 부처님은 상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승가에 의지하라. 개개인의 스님, 개개인의 불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승가라는 이 집단, 조직에 의지를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규율, 그 규율을 내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규율을 지키는 것이 내 생활이 되도록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승가에 의지하라고 한 겁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승가에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승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가 혼자 열심히 수행하면 되죠. 그죠? 우리 산신각이나 삼승각 가면 항상 계시는 분 있잖아요. 누굽니까? 독각처럼 혼자서 열심히 수행하면 됩니다. 굳이 대중 속에서 내 자신을 탕마하고 어떤 계율을 지키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삼기의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가에 의지하라. 승가가 표방하는 그런 계율을 내면화시키고 생활화시켜라. 이것이 승가에 의지하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축어는 삼기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의 소원을 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주소를 쭉 말하고 사바세계 차사 동양 대한민국 광주시 동구 정심사길 무등사나 정심사 청정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는 누구 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 축원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불보살님께 고하는 거죠. 어디? 정심사. 정심사는 어떤 곳이다? 청정 수월 도량이다. 청정한 도량이고 수월 도량이다. 수월이 무슨 말이냐? 물 숫자에 달 월자가 수월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 보면 수월 간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수월 도량, 이 도량이 수월 도량이다. 수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물 숫자에 달월이니까 달이 어디 있는 달? 물에 있는 달. 물에 비친 달. 물에 비친 달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건 그림자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헛개비입니다. 그럼 청정 수월 도량은 뭡니까? 이 도량은 청정한 도량인가 동시에 이 도량은 환이다. 헛개비다. 그림자다. 물에 비친 그림자다. 이 말은 이 도량에 있는 부처님, 이 도량에 있는 대웅전, 비로전 같은 정각, 이 모든 것이 다 환이다. 헛개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수월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물에 비친 달은 그냥 그림자인데, 즉 이 도량, 이 장엄한 정말 우리가 신심이 넘치도록 장엄한 이 도량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너무 경건하고 부처님이 너무 보고 있으면 신심이 우러나온다. 감탄스럽다. 그건 부처님께 집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고. 그럼 이 말은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이 그냥 단순한 조각품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을 네가 항상 신심 넘치게 바라보고 존경하고 네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처님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 매달리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부처님 붙게 해주세요. 그건 부처님한테 떼를 쓰는 거죠. 매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축원을 할 때 축원만 하지 않습니다. 사시예부를 자세히 보면 축원하기 전에 뭐 합니까? 칠정례를 하죠.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 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기 돌아가서 목숨 걸고 예를 표한다. 누구한테? 불보살님들한테 7번씩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께 이 예를 표하는, 존경하는 마음, 예를 표합니다. 그죠? 그 앞에 뭐 합니까? 정건을 하죠. 정건은 뭡니까? 정건은 우리 여러 가지 수행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참선, 사경, 정건, 경행,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건입니다. 그 앞에 뭐 합니까, 우리가? 천수경을 하잖아요. 그죠? 천수경. 일반적인 이런 말사에서의 신도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사찰에서 사시불공은 구성은 이런 식입니다.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물론 중간중간에 뭐 진원들이 있는데 생략하고 천수경 먼저 하고 정건하고 칠정례하고 축원하고 반야신경하고 끝냅니다. 이 사시불공의 순서를 잘 보면 처음에 천수경을 하는 이유는 천수경이 어떤 경입니까? 천수경이라 하는 것은 천수, 천왕,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이 천수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찰은 불공을 드릴 때 천수경을 먼저 합니다. 왜? 항상 시작할 때 가장 믿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보살님인 관세음 보살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찬탄하는 천수경을 가장 존경하니까 천수경을 제일 먼저 한번 읽는 겁니다. 찬탄하는 것을 읽는 겁니다.
아,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아무 경이나 찍어가지고 천수경이나 할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관음신앙이 대표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대웅전에도 석가모니부를 주불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도 아까 했지만 정건할 때는 관세음보살 정건하잖아요.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말사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이상하죠. 물론 관세음보살 양옆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보살님 양옆에 계시는 분들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시긴 하지만 주조는 서가모니불인데 사실은 서가모니불 정건을 해야죠. 같은 맥락에서 비로전에서는 이제 비로자나불 정건은 없구나. 뭐 하여튼 거기에 맞는 모시고 있는 주불에 맞게 정건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서가모니불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에서 관세음보살님 정건을 할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 속에서 관음보살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웅전에서 관음정건을 하고 일상적인 예불 때 그리고 사실부구할 때 제일 처음에 천수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집에서든 혼자 어떤 뭐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천수경을 먼저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나라 불교 안에 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관음신앙의 하나의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수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건, 즉 수행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의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 15분 내지는 20분 보통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보살님께 지극하게 예를 표하는 실증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불보살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이 수행한 공덕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공덕을 내가 그냥 내 안에 쌓지 않고 이러이러한 이 소원을 이 공덕을 내가 중생들에게 다 돌릴 테니까 이런 소원을 좀 이루게 우리 불보살님께서는 좀 가피력을 내려서 도와주세요. 이게 개인 축원의 말하자면 스토리입니다. 명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냥 축원장만 올려놓는 거 물론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큰 일이죠. 축원장만 올리는 것보다 같이 절에 나와서 천수경하고 정건하고 실증례를 했을 때 그 공덕이 더 크겠죠. 공덕이 크면 클수록 소원 성취도 더 가까이 가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축원을 할 때 두 번째 각각 개인들의 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그냥 많은 소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참선자는 의단이 동로하고 연불자는 삼매가 현전하고 강경자는 해안이 동투하고 기도자는 소원이 성취한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겁니다. 병고자는 속덕 해차하고 박복자는 복덕이 구족하고 단명자는 수명이 장소 다 아는 내용이지. 앞에만 잠깐. 참선자는 의단이 동로한 참선은 화두를 드는 겁니다. 화두를 드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두가 즉 의심 덩어리가 의단 의심 덩어리가 또렷또렷하게 홀로 탁 드러나서 성성해야 돼. 그러니까 참선자는 의단이 의심의 덩어리가 동로 홀로 이렇게 탁 성성하게 잘 드러나게 해달라. 연불자는 삼매현전. 연불은 우리가 이 연불은 예를 칙명연불도 있고 관상연불도 있어요. 크게 나누는데 관상연불은 우리는 연불은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강경자는 경을 읽는 사람은 지혜의 눈이 트지고
기도자는 소원이 성취해야 된다. 기도를 하려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덕을 쌓아야 돼요. 공덕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웃 종교에서 주여 하면서 그냥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떼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덕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원을 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천수경으로 관세음 보살님을 찬탄하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입으로 열심히 정건, 수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보살님에 대해서 지극한 예를 표하고 칠정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기도입니다. 사시불공 자체가 기도예요. 천수경부터 축원문, 반야신경 끝날 때까지가 다 기도입니다. 공덕을 쌓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식당에 가서 돈을 안 내고 그냥 밥 먹고 도망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자는 소원 성취를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영가님들도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님들도 이참에 극락왕생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체지혜를 이루도록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보살도를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을 하겠다. 어떻게? 내가 이번 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 세세생생 보살도를 열심히 실천을 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 라고 하는 나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불보살님 앞에 천명을 하고, 그러니 불보살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축원문을 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축원문 자체가 우리 불자들의 수행의 과정과 똑같다. 3기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마치는 우리 수행의 과정과 똑같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은 불교에서는 아상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부처님보다는 못해요. 중생계에서 아무리 대장 노릇해도 그 부처가 아닙니다. 그건. 중생계에서 아무리 잘나봐야 그 사람은 불보살님과 비교하면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자라면 제일 먼저 삼보에 기여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께 의지해서 살겠다. 내가 잘났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생각 싹 지워버리고 부처님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부처님 법대로 생각하고 부처님들의 제자들의 그 수행 조직인 승가의 계율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 그래야지만이 중생인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 기이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수행한 공덕을 내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과 다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항상 나의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 열망을 항상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불보살님들 앞에서 소원하고 맹세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행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모든 과정이 축원문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